바다교회는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 위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울, 아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 위인들 중에 그가 남긴 흔적은 실로 대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했던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특별히 신약의 절반 이상 되어지는 약 13권 혹은 그 이상의 책을 기록한 자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성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는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 즈음에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비참한 사건 가운데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면서 그의 모습은 매우 비관적인, 매우 잔인한 모습으로 등장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요, 스데반 주사를 순교하던 그 장면에 이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잡으려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태동되어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의 전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를 배반한 이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사울에게는요, 이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종족을, 자신의 종교를 배반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글쎄요, 마치 지금의 검찰 혹은 경찰들이 받는 구속영장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공문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은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홀로 하늘에서 오는 큰 빛에 놀라 성경에서 보면은 앞을 못 보게 되어지는 시력을 상실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글쎄,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간 시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무려 3일 동안 계속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빛과 함께 놀라운 소리가 사울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빛이었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그 경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울이 간증하듯이 이 장면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듣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오직 그 소리는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리였다라고 그는 간증하며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소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소리에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 그의 질문, 누구시니까?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했던 사울의 모습, 아니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잔인함과 특별히 푸틴의 그 오류를,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 국민들이 뭐 비난을 한다고 할까요? 좀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구소련이 가졌었던 영토였기 때문에 옛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아마 푸틴은 그렇게 처참한 전쟁을 감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표가 바르지 않았기에 그의 열심, 그의 노력은요, 잔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전쟁의 참혹한 결과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모든 세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의 열심은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 그리고 모든 군인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허황된, 어쩌면 잘못된 꿈을 쫓으며 목표를 가지면서 이 전쟁을 처참하게 이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이랬어요.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르지 못한 목적, 바르지 못한 목표가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는 그 과정들을 사울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시니까? 잘 몰랐어요. 그가 누구인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롯이 우리 자신, 아니 나 자신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면서 개인에게 집중되어지는 삶의 무게, 삶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누구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단 삶에 대한 핑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어린아이라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하면 기회도 주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성인인 우리에게 모릅니다라고 하는 질문, 상황에 대한 핑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더욱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십니까? 모릅니다 라는 핑계, 오롯이 내 삶의 무게와 내 삶의 책임을 내 스스로 지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울처럼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최선의 길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의 불성실, 혹 우리의 실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 앞에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매우 혼탁하고 매우 혼란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신 이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혼란한 세상, 너무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혼란하여 때로는 우왕좌왕 우리의 갈 길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